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복음의 축복 속에 이 시간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 때 사랑이 영어로는 lov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걸만 딱 생각을 하면 사랑, 생각한다를 한국말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순수 한국말인데 그 한국말로의 그 사랑이라는 어원을 보면 말의 뜻을 보면 생각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한다는 말보다 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그냥 생각이라 하지 왜 사랑이라 했을까요? 생각한다는 의미를 사랑으로 보면 사실은 생각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져요. 그걸 사랑이라 이렇게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생각을 넘어서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관심이 거기에 가 있고 내 모든 것에 저절로 끌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죄가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본질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사단에게 속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본질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뜻대로 부르셨다는 그 이유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그 시작부터가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사단이 알고 내 영혼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의 속사정은 그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여러분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맞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은 화목제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다.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붙잡게 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시작이 잘못됐다면, 만약 화목제물이라고 들어와 있지 않다면, 만약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라고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는 근거, 그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시작을 틀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알고 심지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내가 몰라도 내 영은 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도 안 궁금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유월절, 피 바른 날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막으로 된 성소를 허락하십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집의 문이 그 성막을 향하도록 텐트를 그렇게 치도록 만드셨어요. 왕정시대라고 하는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건쳐가면서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그리고 이것이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관심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불렀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구분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놓고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로요?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와 같이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놓칠 때마다 재앙이 오게 되었던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이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 중에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고 이 언약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순간 많이 속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약속의 말씀 속에서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LA에 목사님들이 여러 있는데 모일 때마다 한 번씩 족구를 하고 합니다. 편을 갈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심판이 없다 보니까 아웃인데 인이라고 우길 때가 많아요. 애매한 거 있잖아요. 확실한 거 말고 손에 걸릴랑 말랑 한 거. 그럴 때마다 이제 같은 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웃인데 인이라고 우길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그러면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웃인데요? 이러면 우리 팬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족구를 뭐 하루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꾸준히 해오면서 이제 거진 한 1년이 다 돼가나요? 근데 이제는 저도 어느새 아웃인데 인이라고 우기면 같이 인이라고 우기는 그러면 다 끝난다.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웃을 인이라고 우기면 영적 문제인데 정 목사가 아웃을 인이라고 우기면 치유라고 이렇게 많이 치유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게 뭘 말하냐면 사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때 죽어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뭐가 맞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맞는 것도 살리는 것이 못됩니다. 정말 살리고자 하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사단이 알아요. 사단에게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 진노케 하는 그것을 본질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겨라. 할렐루야. 40일을 해보라고 할 때 그 40일은 사실은 구원의 길로 새생활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거기 보면 1강에 구원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8번까지를 8번과 9번이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를 제목만 적어보는 겁니다. 매일 40일 동안이요. 그걸 하면 뭐 이렇게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이 구원의 길 다시 말해 복음 메시지를 1번부터 8번까지로 이렇게 요약만 해봐도 매일 그것을 적어봐도 그거 하루에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좀 많이 걸리면 2분. 그거를 40일 해보라 하는데요. 그거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가 진짜 내가 본질상 진도 자녀 맞구나. 내가 본질상 그런 자녀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이 죽었던 자가 맞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과 무게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요. 오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하다가 실패하셔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실패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40일 성공하셨습니까? 그 성공한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그걸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진짜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게 하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서 말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던져다가 불에 사른답니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약속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오직 성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영을 쫓아가면 모든 육신적인 일들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다 이뤘으니까요. 모자란 게 아니니까 다 이룬 그것이 내게 성취가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망을 가져오고요. 소망이 사랑을 가져옵니다. 이 축복된 언약 안에서 영원한 비밀,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약속이 한 주간 동안 새롭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여러분들이 그 인도 속에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게 복음 누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요? 아까 족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맞는 소리예요. 옳은 소리 하고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그게 먼저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세요. 내 영적 상태를 알 길이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자꾸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게 만드십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 비밀을 나로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비밀, 오늘의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그 인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응답의 축복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